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한 대로 우리가 늘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으로 기도하며 그 소원대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힘써 충성하였던 김동현 강도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앞날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랄 때에도 또 광야에 가 있을 때에도 또다시 지도자로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각각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동현 강루사님의 앞날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김동현 강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해서 만 4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쓰는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저나 아내가 자주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말을 배우고 사용할 때에 아이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배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가까이는 부모의 말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흉내냄으로써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문법을 몰라도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도 꼭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마치 학습해야 할 규칙이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를 다 배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야지만 신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 규칙이 말하기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교리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배움이 아니라 봄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보고 듣고 흉내내어 말을 배우듯이 신앙의 초보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자라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배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받은 것은 분명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울은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듣고 본 바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듣고 본 것은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준 삶의 이야기 말입니다. 바울은 온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던 자신의 삶을 보고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코 말로만, 가르침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신앙이 이어지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오늘 이 시간 교육기간을 수료하는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수료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수료를 한 아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신앙적 지식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환경만 바뀌었을 뿐 보다 높은 신앙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도, 예배에 잘 참여하라는 그런 외적 행동도 우리가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듣고 볼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따라야 할 신앙의 길잡이가 될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만으로 자녀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교육기관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회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할 만큼 부모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빈 역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1년 만에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관찰하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인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과 대화하며 무엇보다 신앙의 모범을 통해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코로나19는 부모를 다시 신앙의 교육의 주체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만 신앙교육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속담 중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그 아이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한 아이를, 한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해선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또 새신자들의 신앙교육은 온 교회, 온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은 이미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스스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부모들의 신앙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들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전혀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하게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범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전해지고
서로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울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된 논의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이 3장에 걸친 긴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기에 제가 짧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서슴없이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러한 행동들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얼마 전까지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했거나 혹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신전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상 숭배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고 심지어는 이방 신전에 출입하여 만찬을 즐기는 그 다른 교인들을 볼 때에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러한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무엇보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신들 뿐이라는 그 신앙적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교리적 지식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 미성숙한 자로 취급했죠. 바울은 이러한 지식만 앞세우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에게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논의를 마치면서 마침내 원론적인 내용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2가지를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잘못,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식만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킨 일이죠. 나에게는 비록 거리낄 게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행동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한편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결정과 그러한 행동들이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부정적이고 경고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편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보다 그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표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모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교회에게 예수의 모범을, 그 예수의 발자취를 전달하는 연결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선 그 두 가지 행동,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행동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이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나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전체를 결정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전 인격과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 것은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발자취가 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복히 내린 눈 위를 지나갈 때에 내 발자국 모양이 지나온 길에 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나온 발자취의 모양은 아마 십자가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십자가의 발자취를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를 쫓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길에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기 쉽고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그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본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의 본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 물을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은 그저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많은 사람이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건하고 지혜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삶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이끌어줄 그런 어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막 회심하고 교회 생활에 적응해 나갈 때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부모님도 아니었고 한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른 것은 그분이 재력가여서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지위가 높으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분이셨지만 제가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러한 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기독교 교리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은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배우고 교회 내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흉내내거나 제가 본받고자 했던 그 집사님이 보여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감동하여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조국 교회 안에 이러한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바울의 자신 있는 고백 앞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한울교회에서 사역한 지난 4년을 정직하게 돌이켜보니 저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제 유익만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고 제 유익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보다는 저의 영광을 구했던 사역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향하여서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사역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바울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들로 변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닿은 흔적,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질러 남겨놓은 흔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보아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저는 오늘 한울교회를 떠나지만 우리 한울교회와 또 성도분들이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교회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와 성도라고 들리는 그런 기쁜 소식이 저에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는데 김동현 강루사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현 강루사님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아주 용기를 가지고 고민 끝에 우선은 다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우선은 접어두고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에 박수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실는지 장로로 부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향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1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안 쓰고 사회를 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늘 설교자로 서다가 보니까 오늘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끼고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또 다음에 제가 사회를 볼 때에는 꼭 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주의 뜻을 따라 쫓아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김동현 강도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전 예배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